2023년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만 가지고 1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해보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또 첫 주일 낮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 또 3일 기도회 시간의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변화를 주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첫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뜻만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정도로 크고 다양하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복잡해지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는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하셨다라는 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어려운 숙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서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우리 소그룹 구역 예배의 강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역 예배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2시로 시간 바꾼 거나 또는 3일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합쳐서 3일 기도회로 바꾼 것도 다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을 이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로 시간을 비워드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주중에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한 구역들이 주일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그 시간에 충분히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또 교회 1층 카페에 좋은 커피 전용 자판기도 준비해 놨습니다. 예배 시간의 변경으로 좀 예배 출석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없을까 걱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3일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1년 내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참석하면 좋겠고요. 저나 우리 부교역자는 또 그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3년 출발이 매우 좋습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첫 해인 만큼 회복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는 큰 도약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해도 될 만큼 출발이 좋았은즉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주에 한 꼭지씩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4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앞에 1장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크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격 미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건 대략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답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하나님의 권속답게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일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1절을 정리하면 그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어떤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모든 뜻을 담아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힘써 지키라 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성령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다른 성령, 각자 다른 영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다 같이 세례받았다. 이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루트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회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자세히 주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띄워드립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모든 인류를 총망라하는 말이죠.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 다라고 했어요. 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그 다음에 한 성령.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위가 높고 낮음, 남녀를 구분하고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저도 성령으로 세례받아 몸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다 그랬어요. 또 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한 성령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어떤 정신이나 이념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정신이나 이념으로 하나가 돼서 굉장히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정신이 아니고 영,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한 몸에 우리는 다 같이 지체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몸으로 있는 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있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한 가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의지도 같은 의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하나, 피도 하나, 영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이것보다 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이미 하나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하나됨을 견고히 하는, 하나됨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오늘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라고 했을 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판타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이란 말을 달리 또 이렇게 이렇게 번역할 때는 부사적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이라고 해요. 모든이라고 하는 판타랑 항상이라고 하는 판타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라고 하는 이 말하고, 이 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겸손으로 하면은 모든 겸손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금방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걸 판타를 항상으로 바꾸면 항상 겸손하라, 항상 겸손하라, 훨씬 더 우리가 우리 말로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항상 겸손을 유지하며 살면 된다는 거죠.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치명적 요소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교만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하나됨을 엮어주는 아주 좋은 견고한 끈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지읒자 낮게가 아니라 시옷자로 낮게,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높이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존귀한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서로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나를 낮추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나를 다 높여준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는 자기를 낮추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높여준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같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 이 겸손은 우리 주님이 친히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철저하게 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의 길은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나를 못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우월하게,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면 스스로는 가만히 있어도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 높이면, 다른 사람 다 높이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낮아지는 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낮추면은 자기는 스스로 나는 높아지지 않아,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플래시야.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후졌어 라고 말하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자기도 낮추고 남도 낮춰버리면 왜? 다 후진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공동체가 되버리니까 나도 못 낳고 너도 후졌고 나도 후졌고 우리 다 후졌어. 그럼 다 후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은 나는 낮아도 상대방을 높이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이게 높이면은 다른 사람 높이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 높이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높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연대의 끈이 된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부드러움과 친절함이죠. 영어에서는 kindness라는 말을 온유함을 번역할 때 썼는데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화목한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하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반대가 뭐겠어요? 거칠고 사납고 불친절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고 사람들이 거칠고 사납고 불친절하면 오래 갈 수 없어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교만한 것 다음으로 위험한 게 이 거칠고 사납고 불친절한 거예요. 반면에 이 친절하고 정말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온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넘쳐야 돼요. 그럴 때 난 태생이 좀 거칠어. 난 태생이 좀 지랄 같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렇게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태생이 그러니까라는 건 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성도가 다 온유 겸손한, 우리 교회 천하성교회 모든 성도가 다 온유 겸손할 걸 또 기대하는 건 그것도 너무 큰 기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이 은혜를 충분히 깨달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참 미흡하고 미숙한, 미성숙한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교리를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이제 막 교회 발을 들여놓은 분도 계시고 아직 세상의 때를 온전히 벗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거칠고 사납고 불친절하고 온유하지 못해? 교회 다니면 다 온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 사람은 온유하지 못해?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이거 따지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온유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못하냐 이걸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온유하냐 온유하지 못하냐, 너가 항상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네가 먼저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드럽고 친절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온유함을 우리가 또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향해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도 오래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하는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아요. 아이들은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 자라요. 한 1년 지나면 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컸네. 이걸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빨리 깨우치지 못한다, 닥달하고 성질 부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빠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나빠지고,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돌보면서 정말 손주 손자 돌보면서 참 그 즐거움으로 산다라는 말이 옛날 말이 되고, 요새는 손주 손자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빨리 늙고 더 성질이 더러워지고 막 더 그 생애 만족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런다 그래요. 참 아이들 다 뜨거운 사랑으로 처음 봤을 때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걸로 끝까지 봐야지, 얘가 3살 4살 먹어가면서 말 안 듣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사랑이 변해서 미움으로 질투로 막 이런 걸로 바뀌면은 피차가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아야 돼.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듯이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잘 참고 돌볼 때에,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에이, 아멘 소리가 쥐꼬리 많고 대답이 신통차는 걸,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래 참아야 한다. 잘 참아야 된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성숙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야말로 지상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불완전하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천국의 시민권 이미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해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한없는 성자가 됐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금방 쇠사 사람들과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마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항상 충돌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또 은근히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유혹만을 쫓아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성령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육체의 그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그리로 자꾸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참 그 사람이 제대로 정말 성도다운 그런 어떤 목사님다운 또는 장로님다운 또는 집사님다운 권사님다운 이런 어떤 모습이 안 보여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좀 받아주는, 용납해주는 이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마음. 주님이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준 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멸망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이 은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는데 나도 내 주변에 불쌍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이런 사람들의 부족함을 내가 받아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내가 강하다. 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난 믿음이 큰 사람이다. 난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수록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저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정말 너무 부족해. 나는 바로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문제야. 라고 판단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바로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성숙한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미성숙해? 저것들 때문에 문제야. 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커버해 주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한다면 그 순간 나는 뭐예요? 나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약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에 그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하면 나도 바로 약점이 있는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 내가 제대로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붙들어줄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는 이렇게 보면 스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고 서로 받아줄 때에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뭐야? 이게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요 에베소서 앞부분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부터 19절에 묻어 있는 이 에베소 2장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평안에 매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읽었는데 도대체 주어가 어디고 서술어가 어디고 결론이 뭐냐,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엮어주신 하나됨의 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엮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그 의미예요. 본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이 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간관계 속에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잘 묶어 주고 서로 평화하면서 화목하며 지날 수 있는 이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엮여져 있구나, 십자가로 우리가 묶여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으니 서로 귀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항상 서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정말 이제 네 번째가 뭐였죠?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하다 보면 또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서로 용납.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신 걸 잘 지켜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가는 저